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왔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계획을 따라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의 계획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 나아왔을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평생을 주를 사랑하며 주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그 시작이 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마음껏 일어나셔도 좋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련회 가운데 첫 오프닝 예배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가져오셨죠? 네, 아차차 하면서 가방에 있는데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가방에 있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고, 성경책 가져오신 분들은 꼭 펼쳐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려고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가야지 해서 왔지만 우리 많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을 목 빠지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늘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도 여러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네, 우리 이 시간 우리 함께 스스로를 함께 우리 축복하고 하면서 선포하면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우리 가슴에 딱 올려놓고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손 올리세요. 딱 올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면 따라 하시면 돼요. 아셨죠?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여기에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입술로 말한 대로 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요, 지금 전도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여기에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우리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인생을 살았던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 들어봤나요? 요셉?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제 들어볼 거예요. 자, 요셉이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은 누군가? 요셉은 누구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었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도사님이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창세기 45장, 자,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요. 그 중에 45장을 읽고 있는데 지금 45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위치와 상태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애굽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애굽 들어봤죠? 애굽이 지금 어느 나라게요? 아는 사람 있어요? 전사님은 귀가 좋아요. 이집트 이 정도에도 들어요. 예. 이집트 해서 들었어요. 이집트요.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 요셉이 있었는데 지금 45장에서 있는데 어떤 상태냐? 총리예요. 총리. 쉽게 말해서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란 나라에 지금 요셉이 총리로서, 총리면 어느 정도 위치냐? 성경에서 나오기를 넘버 2로 돼 있어요. 그 나라의 넘버 2. 엄청 높은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집트 하면 어때요?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은 살라의 나라 뭐 이 정도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 4대 문명이 있어요. 그죠? 아는 사람? 말해봐요. 빼고. 그렇지. 저건 됐어. 그래. 이집트 문명이 있어요. 그죠? 자, 메소포타미아, 황하, 인더스, 이집트 이렇게 4대 문명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 이집트란 나라가 그 당시에 고대 시대 때는 엄청난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지금 요셉이란 사람이 뭐다? 넘버 2.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엄청난 대단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난 이제 요셉은 좀 이해가 갔어.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뤘을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이뤘냐면요. 짧게 말씀드리면 자, 이집트와 그 당시 이집트와 이집트 주변 국가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 싹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알아요? 바로 들어봤죠? 바로가 영어로 뭐게? 파라오. 예. 여러분 성경은요 세계 역사에 기초가 돼 있는 거예요. 이름이 애굽이어서 모를 수도 있고 바로여서 모를 수도 있지만 이집트 문명이고 파라오예요. 그 파라오가 왕인데 그 사람이 꿈을 꿨네. 근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딱 해줘요. 이 요셉이 오늘 이 주인공 요셉이 해석을 해줬는데 뭐가 딱 꿈에서 나오냐면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7년 흉년이 든다는 거야. 그때 흉년이 들면 어떻게 돼? 이집트도 죽고 주변 국가도 다 말라 죽는 거야.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셉이 그걸 해석하면서 미리 곡식을 잘 저장해서 이집트 나라와 그리고 주변의 많은 국가들을 다 살려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대박인 거, 우리 누구 믿죠? 누구 믿어요 우리? 그죠? 하나님,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조상도 거기에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 거예요. 딱 여기까지 들으면 무슨 생각 드냐? 그 전사님이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 이렇게 단어들을 좀 선정을 생각을 하다가 이 엄친아, 엄친딸 이런 단어를 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요즘도 그런 단어 써요? 안 써요? 미안합니다. 근데 의미는 알아요? 의미 알면 됐어요. 네. 쓰진 않고 이제 잊혀져 가는 거야. 이제 너희 후배들은 다 까먹는 거야. 아무튼 이제 딱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슨 생각이냐? 엄친아, 미안합니다. 아재라서 그래요. 엄친아, 엄친딸 이렇게 굉장히 능력 있고 대단한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왜냐? 45장에 보니까 요셉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셉이 45장 전까지 요셉이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자라온 환경과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쭉 따라오면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뭘 할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던 요셉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요셉은 거기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왔기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 요셉이 자라온 여기까지 온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셉이란 사람은 요즘은 이제 우리 형제 자매 뭐 언니 오빠 동생 이렇게 친형제가 뭐 둘 셋 많아봤자 셋이죠. 근데 그때는 많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어요. 11번째 아들이었는데 11번째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요셉이. 그래서 아빠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느냐? 형들이 많았거든요. 형들이 10명 있었어요. 11번째인데. 그래서 형들이 엄청나게 질투한 거야.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요셉 얘를 진짜 확 죽일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그냥 죽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느냐? 구덩이에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우리 이미지 하나 볼게요. 요셉이 살아온 과정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 쉽도록 이렇게 띄우면서 설명할 거예요. 자, 구덩이에 던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구덩이에 던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고대 시대 때 구덩이가 있었어요. 구덩이가 왜 있었냐? 여러분 지금은 어딜 가나 수도 틀면 물 나오죠.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수도꼭지가 없었어.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 구덩이를 파야 돼요. 구덩이를 팔면 어떻게 되느냐? 우물이 탁 나오면 여기 우물 생겼다 하고 그 물을 마시고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을 판 흔적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딱 던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창세기 37장 24절인데 화면 보면서 읽을게요. 창세기 37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자, 그 구덩이에 뭐가 없었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죽는 거예요. 허우적 하다가. 근데 죽이려고 형들이 던졌는데 마침 물이 없는 구덩이야. 그래서 요셉이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냥 죽일까 어쩔까 하다가 이제 한 형이 야 죽이는 건 좀 그렇다 이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애굽으로 가는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이 뭐냐면 바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림을 전도사님이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묶여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계속 지하에 있어서 이렇게 시원하게 있었는데 여러분 오는데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더위에 강하신 분들이네. 네. 자, 밖에 덥잖아요, 그죠? 더운데 여러분 각자 집에서 여기까지 묶여서 걸어와 봐라. 걸면서 하다가 막 유혹을 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세 번째 그림 올려주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한 거예요, 요셉이.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까 암만 돈이 많고 예쁘고 막 대단한 여자라 하더라도 남의 아내가 그렇게 해.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자리를 그냥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했느냐? 보디발 보고 아우 여보 저 종이 얼마 온지도 되지도 않아서 나를 이렇게 성추행하려고 이렇게 성폭행하려고 했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대 시대 때는 종의 목숨은요 파리 목숨입니다. 파리 목숨.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죽어야 돼요. 당연히 죽어야지. 주인의 아내와 그렇게 아내를 범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음해를 받았는데 보디발이 그거를 듣고 안 죽여요. 희한하게 안 죽여. 왜 안 죽인지 모르겠어.
요즘 시대 같아도 죽이고 싶을 텐데 그 파리 목숨과도 같은 노예를 안 죽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냥 감옥에만 가요. 감옥에. 그래서 네 번째 사진을 보면 네 번째 사진에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느냐? 감옥에 들어갔는데 마침 왕,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왕한테 술 따르는 관원이 있었고 왕의 떡을 구워주는 관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으로 치면 약간 대통령실 뭐 이렇게 뭐 주방장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생겨서 마침 또 감옥에 왔네. 절묘하게 또 감옥에 왔어. 근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을 보니까 막 이게 모르겠어. 이게 막 이 둘이서 막 꿈을 꿨는데 너무 막 이 애매해. 그래서 그때 근데 요셉이 옆에 있어서 물어보니까 본인이 하나님께 물어보겠대.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술 따르던 너는 복직할 거야. 근데 다시 왕한테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왕의 술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떡 굽는 너는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떡 굽는 간원은 죽게 되고 술 따르는 간원은 다시 왕에게 가서 술 따르는 간원으로 살게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아주 흉흉한 꿈을 꿔요. 근데 아까 그 내용이 뭐였다? 7년 풍년 7년 흉년이 든다라는 꿈이었어요. 근데 바로는 그거 해석이 안 돼. 근데 그때 술 따르는 간원이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술 따르는 간원이 어떻게 하느냐? 나 그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란 사람이 내 꿈 해석해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해 줬는데 다 맞더라. 그러니까 걔를 불러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바로 앞에 데려와서 바로의 꿈을 완전히 완벽하게 해석을 요셉이 탁 하니까 어떻게 됐다? 와, 바로가 바로 너는 앞으로 이집트에서 나 다음으로 넘버 2 이러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이 전사님이 이제 쭉 얘기해 줬죠. 태어나서부터 11번째 아들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형들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고 보디발 장군이라는 집에서 종으로라도 노예로라도 간신히 사는 줄 알았는데 음해를 당해서 다행히 놀랍게도 죽진 않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 또 굉장히 우연찮게 술 따르는 간원 만나게 되고 그 술 따르는 간원을 통해서 넘버 2의 자리까지 오게 되는, 그게 쭉 연결돼서 45장까지 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요셉은요, 엄친아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때로는 형들에게 미움받는 왕따였어요. 우리 학교에서 만약에 왕따 친구들이 있다면 진짜 잘해줘야 돼. 요셉은 집에서 왕따였어. 그리고 노예였어. 종이었어. 죄수였어.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을 따라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실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정말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그 사람을 인도하세요. 자,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했어요? 우리 딱 가슴에 손 얹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구원 계획을 따라 여기에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말도 안 되는 완벽한 방법으로 희한하게 우연한 것 같지만 완벽하게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죽이려고 물 구덩이에 던졌는데 하필이면 물이 없는 거예요. 노예로 수백 킬로를 끌려가도 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에게 음해를 당해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감옥에 간 거예요. 감옥에서 하필이면 그때 또 왕의 술 따르는 간원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을 인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너무 절묘해서 티가 안 나. 너무 우연찮지만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어떻게 되느냐? 나를 여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왔어요? 엄마가 가라 했어요. 아빠가 가라 했어요. 목사님이 가자 했어요. 갔다 오면 뭐 해준다고 했어요. 별의별 상황 다 거쳤죠, 그죠? 그리고 가기 싫은데 한 친구도 있었을 거고, 주여 나 너무 가고 싶어요. 주님,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말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계획을 이루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도 모르지만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아빠 때문에 내가 여기 왔어요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짜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여기 보내신 거예요. 엄마 말 때문에 엄마한테 혼날까봐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야 가자 목사님이 가라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마침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는데 물이 없었던 게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절대 죽게 안 두세요. 엄마 아빠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이 가라 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쌤들이 가자 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온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만지셔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왔지만 평생 그렇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다. 아시겠어요? 한 번 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근데 오케이, 좋아. 알겠어. 이제 알겠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시는데 절묘하게 주변 사람과 상황과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드리기 요즘 힘들잖아요, 그죠? 2년 반 동안 예배드리기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여기 3박 4일 수련회로 온다는 게 이게 그냥 상황으로 못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절대 못 와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읽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중심에 있었던 요셉은 그러면 여러분들처럼 나쁜 말로 끌려왔는데 좋은 말로 주여 내가 주를 밤새 사모해서 한 달 동안 기도로 준비해서 여기 왔는데, 근데 요셉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이 과정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왔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우리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와도 같다면 우리도 요셉이 가졌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요셉은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 우리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인데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다시 펼쳐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성경책이 안타깝게도 가방에 있으신 분들은 저녁부터 꼭 챙기시면 되고요. 자, 화면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근데 이 대화가 여러분 누구랑 대화하는 건 줄 아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45장에 요셉은 이미 위치가 어디다? 총리야, 총리. 이집트 넘버 2. 그리고 흉년이 엄청 든 상태예요. 이집트와 주변 국가에.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시킨 거예요. 곡식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이집트는 준비가 돼 있어. 7년 흉년을 맞을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주변 국가는 어떻게 하죠? 먹을 게 없잖아. 주변 국가에서 다 찾아온 거예요. 다 찾아온 거예요. 요셉을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요셉을 팔았던 형들도 먹을 게 없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중학생이에요. 여러분들 나이 때 뭐 여러분들 이제 형, 언니, 오빠 이렇게 많진 않겠지만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왕따여서 나를 저기 외국에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어. 근데 내가 넘버 2가 됐는데 만났어. 그럼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아, 주여, 복수의 날이 왔습니다. 주여, 아, 내가 수년 동안 내가 이를 갈면서 여기까지 참아왔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내신 거래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면, 여러분, 형님들, 나를 보내신, 나를 애굽에 판 사람이 형님들 같죠? 아니에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의 태도가 어떤지 아세요? 요셉의 태도가 어떠냐면, 아, 내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내가 왕따가 돼서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목숨은 건졌는데 노예로 됐구나 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 가지고 마치 나를 왕따시켜서 나를 노예로 판 것 같이 돼 있지만, 그렇게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근데 진짜는 뭐냐? 하나님께서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노예로 끌려간 것도, 보디발 장군 그 아내에게 음해를 당해서 감옥에 들어간 것도, 감옥에서 그 술 따르는 관원을 만난 것도 싹 다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시는 과정이었다라는 걸 요셉은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내가 좀만 더 반항할 걸, 왔더니 핸드폰까지 내래, 와, 막 이러면서 마음은 그랬지만 어쩔 수 없이 마치 내가 끌려온 것 같았지만, 실상은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였다? 엄마가 아니라, 아빠가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전도사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 과정들, 그 분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그거를 그 과정 중에 인식을 했대요. 바라봤대요. 믿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자리에 가서, 그때 나 왜 팔았어? 나 왜 죽이려 했어? 이게 아니라, 그때 왜 나 수련회 보냈어? 핸드폰도 뺏었잖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에다 나를 엄마 통해서 억지로 넣으셨구나. 근데 그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를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향해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핸드폰 수거한다는 거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요. 여러분, 이 과정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여셔야 돼요. 어떻게 있어? 나름 있어봐요. 재밌어요. 예. 나름 재밌어요. 전도사님도 여러분, 지금 전사님이 원래 꾀꼬리 같은 목소리예요. 근데 왜 웃지? 전사님 꾀꼬리 같은 목소리인데 뭐 기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얼마나 기도하고 막 이렇게 살면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막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전사님도 사실 힘들었어. 솔직히 말하면 몇 달 동안 사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힘들었지만 어제 전사님 하루 일찍 왔어요.
이거 이제 준비한다고. 근데 하루만 마음을 열고 있어 보니까 마음이 새롭더라고. 나름 재밌더라고. 그리고 진짜 피곤한 상태에 지금 전사님이 3박 4일 동안 한 7시간밖에 못 잤어. 근데도 힘이 올라오더라고. 힘이 올라오더라고. 여러분, 요셉이 그 말도 안 되는 나를 죽이려 하는 과정, 감옥에 있는 과정, 막 억울하게 모함받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괜찮았던 이유가 뭐냐면 마음 문을 열어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구원하시려고 이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 이렇게 해서 나를 여기 부르셨다. 지금 이람교회 연합 수련회, 여기 NGMN 수련회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이거를 요셉은 믿었고 바라봤고 마음을 여니까 그 버틸 힘이 있었고 안 죽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문을 여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3박 4일이 있잖아. 어차피 같이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3박 4일 같이 있으면 나중에 4일 후면 떠날 때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마음을 여세요. 요셉처럼 마음을 여세요. 그러면 솔직히 우리 요셉이 겪었던 어려움 4가지 중에 하나라도 겪어봤어요? 겪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만 겪어도 우리 못 살걸? 근데 어떻게 버티냐? 마음문을 여니까. 3박 4일 마음문 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기 시작하고 마음문 열잖아요. 여러분, 전도사님 장담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시면 여러분은 인생에서 느끼지 못한 행복을 느껴요. 여러분, 아멘? 목소리가 너무 작아. 아멘? 한 번 더 아멘?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오케이, 알겠어. 이젠 알겠고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네. 그럼 나 마음문을 열면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중심에 나도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을게요. 말씀 한 구절. 자, 여러분, 선 결론 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마음문을 열고 말고가 일단 중요해요. 마음문을 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에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요셉보다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계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이뤘잖아요. 모든 막 국가가 다 살렸어. 근데 이거를 요셉보다도 훨씬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집트와 이집트 주변 땅 수준이 아니라 온 세상에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해골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해적기라고도 하고 해골 사진이죠, 그죠? 여러분, 이 사진 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딱 단어를 딱 따지라면 무슨 단어 하나만 생각해요. 뭐 생각 들어? 죽음. 누구야? 이름이 뭐야? 권태우. 오케이. 좀 이따 전사님 악수 한번 하자. 전사님이랑 생각이 딱 통했어. 자, 전사님이 미리 써놨어. 딱 예언해놨지.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든다? 한 번만 더 클릭해 주세요. 띄워주세요. 눌러주십시오. 네, 죽음, 사망. 딱 이렇게 써놨잖아. 죽음, 사망, 이런 거 보면 그렇게 떠오르죠, 그죠? 우리 한 번 더 다른 그림 볼까요? 여러분, 이거 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단어 뭐 생각나요? 사랑 혹은 행복, 뭐 이런 단어 생각나죠? 자,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줄게요. 성공하는 사람 없을 것 같아. 자,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사랑이다, 이 그림, 해골 그림 보면 야, 무슨 생각 들어? 이거 사랑이지, 행복이지 라고 느낄 수 있도록 한 명만 설득해봐요. 여러분, 그 친구 설득해서 그 친구가 해적기를 봤더니 사랑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설득해봐요. 설득될 것 같아요? 설득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지. 이거 어떻게 이게 사랑이야? 그리고 이걸 보고 죽음이래. 그게 어떻게 납득이 돼요? 납득 안 되잖아요, 그죠? 한 명도 못 바꿀 걸?
그 인식을. 근데 여러분 다음 PPT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자, 전도사님이 제 그림을 넣었어요. 뭐, 탄력 받았구나. 탄력 받았어. 자, 병원 마크 십자가 있어요. 적십자, 이런 구호 단체, 사람 생명을 살리는 많은 단체에서 쓰는 기호가 뭐냐? 십자가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 우리는 딱 알잖아. 십자가 뭐야?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곳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 감사의 은혜로 받지만, 예수님께서 약 2000년 전에 오셨었거든요. 2000년 전만 딱 돌아가잖아요. 이 십자가 딱 보면 무슨 느낌일 것 같아요? 생명 이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였냐? 고대 시대 때 이 십자가의 개념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사망.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교수형을 많이 하죠. 목매달아 죽는 그런 막 사형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그나마 덜 끔찍해. 끔찍하죠. 근데 그나마 덜 이거보단 나아. 왜냐? 십자가는 못을 박아서 달아버리는데 사람을.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 십자가 보면 뭐다? 와, 죽음도 그냥 죽음이 아니라 잔인한 죽음. 정말 무서운 상징이 바로 십자가였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 보면서 이야, 이 잔인한 죽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전 세계의 구호 단체를 봐봐. 다 십자가 써. 외국 병원도 다 십자가 써. 왜냐? 한 분이 의미를 바꿔버리셨어요. 누가 바꾸셨냐? 완벽하게 바꾸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해적기 그 해골 보여줬잖아요. 한 사람 붙들고 바꿔봐요. 인식 바꿔봐요. 못 바꿔요. 누가 그걸 그렇게 믿어?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 해적기 해골보다도 더 무서운 문양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요셉보다도 더욱더 완벽한 완전한 순종과 마음문을 열고 믿음과 완벽한 순종으로 온 인류가 이 십자가가 이제는 생명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자, 알겠다. 그리고 요셉은 그런 태도로 마음문을 열고 갔구나. 그럼 그렇게 하면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까? 자,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냥 화면 보고 읽을게요.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한 거 너희도 한다. 그것보다 큰 것도 한다 하셨어요.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근데 우리라고 안 이루어지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화면 보면서 한 목소리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왜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왜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뭘 약속을 하셨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갑자기 성령은 뭐지? 요셉이랑 예수님 얘기하다가 갑자기 성령은 뭐지? 자, 여러분 그 영혼육 뭐 이런 단어 들어봤어요? 뭐 못 들어봤어요. 넘겨.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 영을 말하는 거예요. 영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해줄게요.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음악가들이나 미술가들이나 예술하는 사람들이 나 이런 영감을 얻어서 이거 음악을 만들었어. 나 이런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렸어. 하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단어? 좀 이따 정선생 악수 한번 하자. 자,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그죠?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세계,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떠한 영의 그 느낌을 받아서 표현해낸 음악이
영감을 받아서 만든 음악이에요. 영적인 영역에 어떠한 느낌을 받아서 글로 표현하면 영감을 얻은 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영적 세계랑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재밌는 거, 여러분, 영감을 얻어서 돈을 버는데 나쁜 영감을 얻어서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무당 들어봤어요? 무당 중에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어요. 근데 진짜는 좋아서 진짜가 아니라, 여러분, 무당은 귀신의 영감을 얻어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는 거. 그러면 잘 봐요. 여러분, 귀신 듣기만 해도 막 자는데 만약 귀신 보여 막 어우 막 끔찍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영적인 영역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무당 그런 표현처럼 귀신이 아예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귀신 생각하면 끔찍한데 너무 싫은데, 너무 반대로 좋은 너무 선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선한 영, 성령,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귀신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어떤 게 생기냐? 죽고 싶어요. 죽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고, 악한 영이 들어오면 우울하고 살기 싫고, 막 무력감과 막 인생이 막 모든 어려움이 다 들어와요. 근데 그 반대의 영을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한 영,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는 게 생명력이 넘치고, 우울함이 떠나가고, 오히려 행복과 평안이 넘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의 본체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본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왜 우리도 똑같이 이룰 수 있게 되느냐? 왜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요셉보다도 더 쓰임 받을 수 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오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요셉 이야기 들려줬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있었어요. 누가 노예를 보면서, 누가 왕따를 보면서, 누가 감옥에 갇힌 죄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누가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있으셨어요. 믿든 주변에 요셉의 주변 사람들이 요셉을 어떻게 봤든, 쟤는 될다 안 된다, 이걸 믿든 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있었다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도 똑같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이 했던 태도로 우리는 마음 문을 열고, 그래, 내가 여기 끌려온 게 아니다, 끌려온 것처럼 내가 왔지만, 내가 끌려온 것 같다라고 잠깐 인식은 했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때문에 요셉이 기가 막히게 그 자리까지 가는 것처럼 나도 기가 막히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구나 라는 것을 마음 문을 열고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그거를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 왜 모였냐?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있으시고,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나라와 민족 어디든 간에 여러분들 한 명, 요셉 한 명으로 이집트와 주변 국가가 다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명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들 한 명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충분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을 받으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성령님의 임재함을 받으려고, 누리려고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전사님이 크게 3개 얘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권한은 아니죠.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뭐 얘기했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2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가 남았어. 그게 뭐냐? 요셉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우리 책임,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부르신 것을 믿고 바라보고, 내가 여기 있는 동안 1초를 있든 4일을 있든 아니면 얼마간을 있든 간에 내가 마음 문을 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바라보고 계속해서, 여러분 막 찬양할 때 막 선생님들이 막 이러면 막 저 어떻게 막 이런 생각 들죠, 여러분? 예? 맨정신에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사랑, 평안과 행복을 누려보니까 그게 주체가 안 돼서 이렇게 들었다가 나중에 이렇게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문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그게 이해가 안 가냐면 마음 문을 열지를 않아서 그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자 다 받게 돼 있어요. 전사님 약속 하나 해주세요. 2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1가지, 여러분들 태도를 바꾸세요. 여기 끌려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마음 문을 여세요. 마음 문 여시겠습니까? 마음 문 여시겠어요? 핸드폰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주인 삼았던 것들 엄청 많죠, 그죠? 이것만 있고 학교 안 가고 집에만 있으면 거의 뭐 그냥 호캉스가 따로 없잖아. 주인 삼은 게 너무 많잖아. 근데 이거 잠시 우리 내려놓고 태도 한번 바꿉시다. 4일이라도. 그리고 나서 힘 받으면 우리 그 힘으로 인도하신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4일 동안 하나님한테 시간 주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마음문 여세요. 아시겠어요? 아멘. 목소리 작아. 아멘. 한 번 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할 텐데 우리 찬양팀 다 나와 주세요.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불 좀 꺼 주세요. 여러분, 전사님 몇 살 같아요? 11살? 그래? 야, 쟤는 권태훈, 오케이. 태훈아, 야, 너는 나랑 같이 수련회 준비한 것 같다. 어떻게 알았지? 근데 고마워. 초반은 아니야. 중반이 이미 꺾였어.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36이에요. 36. 근데 여러분, 전도사님이요, 몇 살 때, 전도사님 태어나서부터 교회는 여러분들처럼 다녔어요. 근데 몇 살 때 하나님 제대로 만난 줄 아세요? 26살 때 만났어요. 26살 때. 그러니까 10년 조금 넘었어요, 전도사님이. 근데 여러분, 26살 전까지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단어지만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교회를 절대 빠지는 건 죽음과도 같다라고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가기가 점점 싫더라고. 수련회 가기도 싫고. 나중에 성인이 되니까 더 싫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억지로 이렇게 가끔 끌려왔을 때 힘들더라고. 그래서 전도사님은 사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나름 학원도 가기 싫은데 학원 안 가고 놀러 가는 것도 좀 그럴 수 있는데 학원 안 가고 여기 왔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10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 못 느꼈죠, 그죠? 느꼈나요? 느꼈으면 아까 일어나서 막 이랬을 걸. 잘 못 느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미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태어나기 전부터 너무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 시간이 왜 엄청 귀하냐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린 사랑이 없어. 하나님은 맨날 우리 짝사랑만 하셔. 드린 사랑도 없고 시간도 없고 마음도 별로 없어.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4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4일 드리는 거, 우리 마음을 진짜 하나님, 내가 10몇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진짜 사랑 드린 적 잘 없는데 이 4일 동안 내가 하나님께 사랑 마음껏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람이면 나를 사랑해 준 사람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10몇 년 동안 사랑한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사랑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4일 동안 우리 마음 문 열고, 그래 까짓 거 왔으니까 하나님께 시간 드릴 거, 진짜 하나님께 사랑 표현하면서 내 주인 삼은 거 다 내려놓고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께 사랑 한번 드려보자. 고백해보자. 일어나보자. 손들어보자. 입술 열어서 고백하고 찬양해보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실 수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지금 듣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한번 감동시켜 드립시다.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전도사님도 막 이렇게 춤이 나올라하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 한번 우리 기쁘게 해드려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 문 열 수 있어요? 아멘. 한 번 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여러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표현하고 싶다, 내 창피함 조금 내려놓고 싶다, 내가 용기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 손 이렇게 들어봅시다. 우리 이렇게 손 들고 한번 찬양해 봅시다. 그래, 내 창피함 내가 내려놓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한번, 내가 진짜 내가 하나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내 창피함 한번 내려놔 보자. 우리 이렇게 쭉 펼쳐서 우리 손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래, 동규야, 강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손 쫙 펼쳐야지. 그래, 우리 하나님께 한번, 주님, 내가 평생 주인 삼고 살았던 거 오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주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나의 주님 대신 예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세상의 것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주님, 내가 세상 거 다 내려놓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자, 여러분 어차피 우리 주님께서 시간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습니까? 자,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야 돼요. 그걸 방해하는 게 세상에 우리가 좋아했던 것들, 주인 삼았던 것들, 핸드폰에 있던 많은 악한 것들, SNS, 유튜브 이런 거에 너무 많아. 우리 잠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주님, 아빠가 보낸 거 아니고 엄마가 보낸 거 아니고 전도사님이 보낸 거 아니고 쌤이 보낸 거 아닙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부르셨군요. 주님, 그러니까 주여, 내가 세상의 모든 잡생각 내려놓고 이 시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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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만세 전부터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여기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군요.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군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셨군요. 아버지, 이 마음문으로, 마음문을 열므로 이 태도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입술 열어서 기도하는 거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말을 하세요. 말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만나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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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주를 찾는 자 주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의 사랑을 입을지어다. 아버지, 주님, 우리 자녀들 세상 거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세상에 있었던 관심과 생각 다 내려놓고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만나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아버지 귀한 자녀들 만나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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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오기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까지 부르셨을까? 이유를 알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라도 부르신 거래요. 여러분, 오기 힘들었잖아요. 오는 과정에 다양한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힘들고 싫은데도, 어려운데도, 환경이 여의치 않은데도 왜 왔냐? 그렇게 해서라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대요. 하나님의 마음을 억만분의 1 대연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부탁할게요.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좀 고백 좀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세요.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주님, 내가 여기에 온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빠와 엄마와 교회 선생님들과 전도사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를 여기 부르셨군요. 너무 사랑하셔서 부르셨군요. 주님, 내가 그 사랑 외면 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아버지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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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세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 자가 주께서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 사랑하여 주시고 택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를 향한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고백.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진 못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마음 문을 열고 태도를 바꾸는 건 우리의 책임이지만 진짜 그렇게 나아갔을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전도사님이 약속할게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는데도 문제가 있더라, 전도사님한테 찾아와. 내가 어떻게 해서든 보상할 테니까. 절대로 전도사님 약속하는데 성령 충만 받은 자들에게 문제 절대 없어요. 다 해결돼. 다 해결돼. 갖고 있던 우울증, 여러분 정신병원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병원 가도 못 고치는 게 허다하더라고. 근데 성령의 충만함 받잖아, 100% 고쳐져. 100%. 갖고 있는 나의 모든 아픔들, 상처 많죠 여러분. 살면서 상처 많이 받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마귀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로부터 끊으려고, 방해하려고 여러분들을 상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해결할 방법, 병원 가서 약 먹고 안 돼요. 가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진짜 해결 방법은 사탄이 공격했으면 하나님으로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처, 친구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우울증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학원과 학교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능력이 받아요. 성령을 받으라.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거예요. 그러려면 예수님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고 했어요. 뭐를? 뭐하니 얘들아? 뭐를? 성령을 크게 대답해보자. 뭐를?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나 아픈 거 많아요. 문제도 많아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때로는 막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울해요. 근데 이게 사단이 주는 공격이군요. 이거 치료할 방법 하나님밖에 없군요. 주여, 그러면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를 통한 구원의 계획, 성령의 충만함 있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마지막 주여 3번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세요. 입을 열어서 구하세요. 입을 열어서 주여, 주여, 가장 좋은 것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 나 아픕니다.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움 많아요. 문제 있어요. 나 우울할 때도 있어요. 나 너무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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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소서. 이 약하고 아버지 이 음란한 시대를 뚫어낼 수 있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음으로 구합니다. 가장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우리 자녀들 주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주여,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지어다.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 아버지 주님께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주여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찾습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드리기 힘들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 믿는 것이 더 힘들어져 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척 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아닌, 주변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 여러 방법으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이거 주님께서 부르신 거였군요. 주님, 내가 학생으로, 교사로, 스텝으로, 전도사로, 목사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주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신 거였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의 부르심 따라 여기에 왔사오니 작은 순종으로 주님께 나아왔사오니 주여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더욱더 악해질지라도 많은 음란하고 악한 문화가 많아질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자 주의 자녀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의 이름으로 용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아버지는 하시오니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3박 4일 일정 시작합니다. 그 일정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계획과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삶의 실제로 나타나며 시작이 되는 그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이께서 우리를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완성시켜서 약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